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혹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신성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재정의 압박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어 초자연적인 공급과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상한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에게 돌파의 영을 부어주소서. 막혔던 모든 문이 열리고 닫혔던 모든 길이 뚫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는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즉 신자와의 관계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중요한 개념을 사용하여 이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농부,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열매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농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그리고 가지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결과물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과일나무나 채소밭도 열매를 맺기 위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좋은 흙에 뿌리 내리고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농부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가지치기를 잘 받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을 가지치기로서 보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나 연단을 벌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지치기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보살핌이자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가지를 치실까요? 3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우리가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를 다듬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가 순종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지치기의 구체적인 예를 누가복음 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는 흥분에 가득 차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과 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인지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것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눈부신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은 때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좋은 열매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 그것은 분명 좋은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누가 더 위대한가를 따지는 교만이라는 나쁜 가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지는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무성한 잎사귀만을 만들어낼 위험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가지를 보시고 즉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잘라내시고 그들이 더 위대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셨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어떤 무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좋은 열매를 방해하는 또 다른 나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지를 치십니다.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잘라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관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가지치기의 절정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분개하여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의 뜨거운 열정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온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정 자체는 귀하게 보셨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시고 즉시 잘라내셨습니다. 파괴가 아닌 생명을 향하도록 그들의 방향을 재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열정을 보십니다.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격과 대담함은 주님을 벗어났을 때는 실수를 연발하게 했지만
성령의 능력 아래 주님께 붙어 있을 때는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강력한 설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마저도 말씀으로 다듬으셔서 가장 위대한 강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책임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연결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 진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 동방박사의 경배,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 등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녀는 그 말씀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때때로 꺼내어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이라는 자궁 속에 품고 소중히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응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정해진 기도 제목을 을조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친구로서 그분의 꿈과 소원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과 함께 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특별한 울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했으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오해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떠나 홀로 메마른 가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제 힘으로 살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